우리가 교회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교회 생활을 진리 가운데에서 순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아니라 당연히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 아래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교회의 그 풍성한 그 언약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두렵고 정말 엄히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떤 존재들인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책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보면은 거기 표현들이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죠. 1절에도 보면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에도 보면 알지 못하느냐, 또 3절에 감당하지 못하느냐,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절에도 세우지 아니하느냐, 뭐 하나도 없느냐, 계속 이렇게 일종의 수사법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지금 분란과 다툼이 생겨났는데 어떤 소송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더불어서 지금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그 성도들과 그리고 그 잘못한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 처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사도가 화가 난 거죠. 너희가 어찌 주님의 교회에 몸된 성도로서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존재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귀한 존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신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교회 성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교회 내에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란 것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서로 모나고 흠이 있고 부족하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안에서 모여서 있기 때문에 서로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지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모난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1절에서 이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고발을 하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누군가가 사기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뒤에 보면은 사도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사도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식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동일한 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삼거나 만족을 누리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잠시 필요한 것들이기는 해요. 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반 은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목적이 되거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목적은 오늘 하루 이 객주에 머무르고, 그리고 한 달 내도록 머물고 1년 내도록 머물고, 그게 아니죠. 객주가 제공해 주는 그 편안함을 거기에서 만족하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택하시고 그분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이 교회가 일반 저희 집하고 거의 구분 없이 자랐어요.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다시피 이렇게 살아서 교회의 생리라든가 교회의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데, 제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는요, 교회의 뿌리가 잘 내려진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뿌리가 든든하게 잘 박혀서 교회 중심의 신앙인격이 세워지는 분들은, 그런 성도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요. 교회를. 우리 양재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아름다운 뿌리를 내려서 많은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딱 이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벌써 이거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거기에 비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지라도 비록 돈의 문제, 지식의 문제, 권력의 문제, 영광의 문제, 그 외에 여러 이 생에 세속적인 즐거움이 주는 모든 가치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테 모여 있다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연합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이름은 두레교회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한테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개척교회라서 성도의 수가 적어도 여러분, 오히려 적은 성도들일수록
더 뜨겁게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좀 재밌었어요. 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평안이 우리를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항상 평안하게 지켜주는가 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이 영적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도가 서로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교회 내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돈을 빌려줬는지 누가 거짓말을 쳐가지고 뭘 속였든지 간에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는요 어쨌든지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가 성도들의 영혼에 젖어들지 못하도록 가준수를 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만 피해를 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것을 너희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서로 소송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거기서 재판을 받느냐. 자, 여러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투고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결국 그렇게 싸우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멍들게 되고 또 주변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연약한 신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좀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맨날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하고 갈라져가지고 야단을 치면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저러느니 내가 저 꼴 보느니 뭐하러 교회 나가냐, 교회 나가도 다 똑같네, 그런 소리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자기가 세워놓은 이 교회가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인 역사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막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에게해에 이르기까지 고린도와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빛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비추어지고 이 믿는 자들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은사장을 따로 하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내에 은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인 양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받은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마치 너희들 자신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인 양 너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때부터 이제는 내 은사가 더 낫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나보다 저급하고 이런 판단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곳에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온전한 몸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그 교회,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 교회. 결국 고린도 교회가 내적으로 여러 문제 가운데 노출되고 갈등과 다툼과 성도들 사이에 소송과 고소가 오가는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여전히 그들 속에 있었던 탐욕이란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탐욕.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더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구속의 은혜와 사역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주장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봐요. 이것이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균열이 생겨나게 돼요. 그 균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데 힘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이런 은사들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진리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음이 역사하여 여러분 속에 은사가 불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역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와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야,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너무나 놀랍고 탁월하고 충만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빈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주신다. 우리가 약하고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보고에 꽉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캐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보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인해 놓은 그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원래 기도 제목들 다 적으셨죠? 열심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올해 한 해 응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에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란 말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렇게 불신자들 앞에 어떻게 너희 성도들이 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곧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판단력이 가장 훌륭하고 지혜롭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요즘 우리의 시대의 이제 사조인데 그게 한마디로 상대주의거든요. 너도 맞고 옛날에는 내가 맞으면 네가 틀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네가 주장하는 그것도 맞고 또 나하고 틀린 것 같지만 그건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너한테 또 맞다. 그래서 서로가 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좋은 거고 내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거고 이런 한마디로 그런 이제 가치관이 오늘날의 사조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문화가 개발이 됐잖아요. 간음 옛날에는 죄였는데 오늘날 죄가 아닌 거예요. 동성애 옛날에는 택도 없었죠. 우리 사회에 무슨 동성애예요? 홍성천 씨가 이렇게 자기가 동성애라고 막 주장하고 그 용감하게 그렇게 했겠죠. 뭐 또 그 외에 또 여러 동성애자들이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는 가치 기준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는데 이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좀 더 있어 보세요. 모든 가치 기준이 다 균열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판단력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신의 이성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적 가치관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의 판단이 가장 뛰어나요. 그게 바로 사도는 오늘 교회의 판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들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판단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판단한다니까 율법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사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에서 판단을 하면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회개의 빌미를 반드시 주는 거죠.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권징을 해도 심지어 출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처벌을 내려도 그 권징조차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은혜로 그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뛰어남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마냥 사소한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의 그 성숙도는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그 앞에서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된 것을 놓고 그냥 좌시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불러서 둘을 앉혀놓고 듣는 거예요. 증인도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앞뒤 전후좌우 교회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직 안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있으면 또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그 성도를 불러서 같이 또 서로 또 자존심이라든가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 재판장에 가면 뭐 어렵겠습니까? 다 이렇게 법관이, 그쵸, 막 권위를 가지고 조용하시오 이러면서 법적으로 그냥 딱 사법적인 거나 민사든 뭐든 간에 법적인 성문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판례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한테 어떻게 하고 피고가 원고한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딱 결정 내려보면 끝나거든요. 그런 판단이 기계적이고 그런 판단이 굉장히 엄격해서 될 것처럼 같지만 마음은 치료를 못하죠. 결국 깨지잖아요. 문제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란 것은 서로 은혜로 이곳에서 믿음의 그 형제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믿음 생활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런 게 만약에 이런 세상 법적으로 해결이 돼버리면 성도 사이에 깨어진 그 균열, 불신은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영적인 영예를 바로 그들 스스로가 불신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말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장차 온 세상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12 보좌에 12 제자가 앉아서 같이 심판을 한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도 심판장이신 예수가 온 우주적인 심판을 행할 때 배심원으로 다 참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재판석에. 재판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재판석 주변에 전부 다 앉아 있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재판을 다 그 광경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판단받지 않아요. 이미 주님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 거기에 같이 서서 배석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날에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서실 때 이렇게 성도들도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한다. 이어서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고 심판받을 그 사탄과 귀신들을 말해요. 이런 얘기는 성경 속에 보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믿음으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무슨 얘기냐면요, 온 세상이 불법과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이 세대 가운데 재판정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건한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홍수 이전에 노아가 그 세대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증인으로 삼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존재들, 바로 그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심판 자리에 우리 모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도 함께 그 자리에 배석해서 온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국문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탁 국문할 때 그때 같이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의 존재가 복되고 존귀하냐 이거예요. 그 명예가 대단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니 그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재판이나 받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내 이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기를 쳤는데 이 성도가 다른 성도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돈을 안 돌려주고 갚겠다고 하면서는 갚지도 안 하고 매번 거짓말만 하고 피하고 다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보험한 한 분 아주머니 계셨는데 이분은 막 이 집 저 집 돈을 다 갖다가 막 빌려가지고는 그게 아직도 그 어릴 적에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저희 모교에서 그래도요 뒤에서 수근수근 욕은 해도 막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물론 죄는 여러분 엄히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칼빈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주 모일수록 그 모임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날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실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바로 심판장 되시고 바로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심판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그 이제 7절의 내용들은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화를 결국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또 자신이 반드시 의롭다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증명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상대방한테 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놈이 더 나쁜 놈이다. 이걸 갖다가 증명을 반드시 해야만 내 속이 풀리겠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속이 풀릴까요? 그걸 오늘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작은 어려움조차도 하나 참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객기를 부리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것 자체가 너희가 비고든 원고든 둘 다 잘못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야단이야. 예? 결국 너희가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너희 둘 다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 있으면
집에서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둘 다 맨날 막 치고받고 싸워. 뭐 이유가 있어. 근데 들어보면 싸우면 막 이유가 있어. 들어보면 이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이건 형이 돼가지고 좀 참았으면 좋은데 커져 둘이 막 뽁닥뽁닥 거리고 찌르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부모는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하나 잘했다고 합니까? 둘 다 똑같아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법이에요. 처세법. 처세법이라고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된다. 뭐 법을 전혀 우리가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날의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 더군다나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고대의 그런 어떤 지역의 교회의 특성보다는 굉장히 좀 교회가 어떤 지역성을 떠나서 막 거대 교회가 되고 이러잖아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한때 대형 교회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막 좀 단점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되고 그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속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유기적인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서 그 갈등이 잘 회복이 안 되고 그걸 또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는요, 9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이제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했던 그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자가 이러잖아요. 아마 그때 누군가 잘못은 분명히 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참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나가고 이랬는데, 자, 이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또 모욕하는 자, 그 다음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마 이 중에서 해당되는 어떤 한 가지가 오늘 이 갈등의 아마 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보면 속여서 빼앗는 것, 아마 이런 게 아닌가, 또 모욕한 것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보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는 당연히 사치라는 것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향품들도 막 좋은 것들 쓸 것이고 뭐 그럴 텐데, 그로 말미암아 사치가 일어나면 육적 욕망에 기울어진 도시가 반드시 음행과 방탕과 술 취함과 온갖 도덕적 타락 해이가 그 사회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지 없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모든 부유한 사회는 다 이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OECD 진입했다고 좋다 그러면서 막 축배를 들면서 자랑하고 한류에 막 도취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동안 간음죄가 그건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어느새 지금 막 온통 여러분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막 지금 때로 나와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좀 더 놔둬 보세요. 그게 이제는 우리 사회 면면이 교육까지 다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는요, 나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제 자식아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좋은 건. 교회는 바로 이런 세속의 물결에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객관적 기준은 율법의 법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랑의 힘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항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아직 한국교회가 그럴 힘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요, 동성애가 성소수자 차별법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동성애가 함부로 아직은 자리를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어가 얼마나 지금 강한지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것의 힘입니다. 이 복음의 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속의 커다란 저항이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폭발적인 변화와 능력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교훈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11절에서 사도가요 이 복음의 이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너희가 전에도 이와 같이 9절에서 10절까지 얘기했던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도 있었지만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복음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므로 너희가 그런 모든 범죄를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 나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몸을 얻지 못했고, 예수가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중생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활과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에 부착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때 주님과 합할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캐톨릭이에요. 그게 진짜 공교예요. 그게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그러므로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그 몸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양재교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